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부분은 바울의 기도, 첫 번째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듣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그들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지만 모든 성도라는 말은 조금은 과장된 말일 수도 있고요. 과장이 아니라면 이 말은 특정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그런 사랑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행한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과 그들을 기도 가운데 기억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바울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계속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앞에 구절인 1장 3절에서 14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하여 사랑에 대해서 들을 때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단순하게 감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 중에 그들을 기억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 사역자의 놀라운, 바울의 사역자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7절에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1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면서 마지막에 19절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의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주는 병행법적인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기도 시작할 때 뭔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뭔가 계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중요한 기도는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뭔가 깨닫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그러면서 우리가 번역할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일종의 전치사 구예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제가 조금 다르게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동사와 전치사를 이야기해서 짝을 지우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다 정확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이 말과 짝이 되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 영을 주시는 게 먼저고 그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마음 눈을 밝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 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에요. 속의 눈을 밝혀달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 말과 또다시 연결되는 말이 아까 말한 하나님의 지식에서, 지식 가운데서,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돼요. 원래 말이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서 너희로 알게 해달라. 즉,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합니다.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는데, 밝히셔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이냐가 18절 19절의 내용이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강조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지식을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 하나님의 지식 속에 계시가 눈이 밝혀지니까 지식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될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부분이 이제 17절, 18절, 19절에 강조되는 부분인데, 18절, 19절에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뭐를 알게 해야 되는,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한번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 어떠한 것도 무엇이며예요. 똑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같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이제까지 이야기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초적인 것을 3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로 같이하지 않는 한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지식이므로, 하나님의 지식이므로 성령께서 눈을 밝혀서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것이에요. 앞에 또 앞으로 나올 것들이에요. 우리를 알려주셔야만 정말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둘째가 뭐죠?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언가? 세 번째는 계속 말이 반복되니까 간단하게 말하기 어렵죠. 그의 힘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그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를 정말 눈을 떠서, 우리의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서 알게 해달라.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미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요약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그걸 요약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소망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떠한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로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눈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그걸 정말 알게 해달라.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절, 7절에 5절, 6절 이렇게 쭉 나가는 부분이죠. 4절, 5절 부분 나가는 부분이군요.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 이것도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미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되어 있지는 않죠. 죄사함 받았으니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죠. 소망이에요. 미래적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표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통일에 모든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10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일으키게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가셔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모른다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모르니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헤매는 거죠. 헤매는 거죠. 그 방향을 알아야 열정이 생겨요. 그 지식이 생겨야 내가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정말 아들들다운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내가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다. 열정이 있죠. 하나님의 이 통일의 사역에 내가 파트너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를 부르셨다. 야, 이러니까 함께 이 일을 좀 해보자라는 열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모르면 안 생기죠. 미래에 방향이 생기지 않으니까 현재 보이는 것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또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나가게 하시는가를 알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 풍요함, 부요함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앞에 말과 관련되어 있고 뒤에 또 나올 말씀과 관련되어 있겠죠. 이 11절에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선택함 받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택정받았다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업이에요. 그 성도 안에서의 기업은 성도에게 뭔가 주신 상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 무엇이에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또 부요한가, 풍요로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눈이 뜨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앞에 말씀에 있는 걸 좀 몇 가지 가지고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값없이 주셔서 뭘 하셨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죠? 죄를 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부요함이에요. 우리를 속량, 즉 죄에서 풀어주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영광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그것만 있지 않지만 하나예요. 그걸 알았을 때 우리가 부요해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제대로 알았을 때 우리의 속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밝혀져야, 야, 이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것만인가요? 아까 같이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 기억하십니까? 넘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알게 하신 그 비밀이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마음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 말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 굉장하다는 것을 모르면 쪼달린 생각을 하죠. 돈이 없어서 쪼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직하지를 못하죠. 별거 아닌 걸로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속량,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지킬 때 주시는 놀라운 부요함, 이런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죠. 맨날 불평하게 되죠. 왜 없어요? 안 보이는 거죠. 왜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19절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세 번째인데요. 이것은 아주 특이한 스타일로 쓰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특이하냐? 이 반복된 게 많아요. 여기에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힘이에요, 힘. 여기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힘. 19절에 위력, 그 다음에 능력, 그렇게 나오죠? 이게 단어가 다른 말입니다. 디나미스, 그라토스, 이스히스, 다른 말이지만 다 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다르게 번역할 수는 있어요. 파워, 스트렝스, 마이트,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뭐냐면 파워예요,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해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힘의 힘이에요. 힘과 힘 또는 이렇게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지극히 크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극히 크심이라는 말은 굉장한 최상급 단어예요. 이 지극히 크심으로도 번역하기 모자란 단어예요. 크심에 뛰어나게 크심인데요.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번역하기 쉽지 않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에요. 뭐가 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힘의 역사, 에네르기아. 제가 일부러 원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에네르기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에네르기아라는 말은 여기서 여러분 잘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영어에서. 하나님의 힘의 파워의 에네르기아, 즉 역사하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거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거 마음의 눈이 밝히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안 보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는데,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한다고 강조한다면 그건 가짜죠. 근데 지금 바울은 보세요.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파워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에네르기아를 역사하심이 어떤가? 그를 강조해 주기 위한 표현으로 19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무력하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에네르기아가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 에네르기아가 얼마나 강조하기 위해서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가 연약해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이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가 있어서 성도들이 살아나야 되죠.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이 세 가지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행동입니다. 20절에 여러분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했을 때 이게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 세 번째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에게 역사한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 모델로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하사 같은 말을 썼습니다. 에네르게오 동사입니다. 아까가 역사하심 에네르기아 명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과거의 모델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델이에요. 에네르게오 역사하셨다 말이에요. 그것을 과거형으로 써서 역사하셨다. 역사하시다에 두 가지 말이 걸리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는 살리신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앉히시다는 말입니다. 살리다 말은 정확한 번역은 안 해요. 맞는 말이지만 원래 말은 일으키다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뭐가 작동하셨어요? 하나님의 에네르기아가 작동하셨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그리스도를, 죽었던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에네르기아예요. 그 에네르기아가 똑같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 파워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그 동일한 에네르기아가 성도들에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안치시다예요. 죽으셨던 그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던 그분, 가장 낮아졌던 그분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을 때 사용하신 힘이 바로 에네르기아입니다. 역사하심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던 그분을 그 위에 하늘의 오른편에, 그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힘, 그 엄청난 파워가 똑같이 성도들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되고,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일한 에네르기아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부활할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힘이 날 것이다, 영광의 자리로 사람이 변화질 것이다, 이걸 알라 이 말입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을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할 때 동사가 없어요. 뛰어나게 하셨다가 아니고 모든 것 위에 높여서 그분들, 이건 천사들 포함한 이 모든 권세들 위에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와 관련된 하나님의 에네르기아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그 똑같은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을 때는 다른 힘이 사용되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다른 힘이 사용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같은 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뭐가 안 돼도 내 능력은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의 에네르기아가 움직이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힘을, 낮은 자를 올리시는 힘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에네르기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두 번째 일이 바로 22절에 나오게 되는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복종하게 하시고라는 말이 두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예요. 아까 일으키시다, 살리시다와 앉히시다는 좀 다른 형태로 쓰였고요,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직설법으로 쓰여진 동사가 역사하셨다는 말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다는 것은 그 아들을, 아들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지금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물이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걸맞는 자격을, 상속을,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 발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은 그가 만물을 통치한다는 것을 말해요. 로드 오브 로드스예요. 로드십, 주님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과 통치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이루신 일입니다. 아들의 신분에 맞게. 이걸 왜 이야기하시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와 관련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의 상속 분량을 주셨습니다. 통치입니다. 세상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아들들로 자녀들로 만드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과 상속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주신 것보다 부족하겠습니까? 물론 그 권한만큼, 그 신성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들에게 주신 것보다 많이 열등하게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는 것을 보지 못하나 우리가 그렇게 될 거거든요. 아닙니까? 계시록에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왕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만물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파워가 아들에게 주신 파워 못지않게 강하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좀 당당하세요. 그리스도와 가진 능력을 똑같이 갖지는 못해도 그리스도가 가신 상속하신 것만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양자로 부름받은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그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할지라도 이 신적인 영광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요로움입니다. 부유입니다. 세 번째 동사가 21절에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그리스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고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만물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만물의 관계에 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게요.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십니까? 아래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셔요? 만물 아래에 계셔요? 위에 계시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은 교회 위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아래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위에 계시죠? 그런 점에서 만물과 우리는 비슷해요. 어떤 점에서?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비슷해요. 그러나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세상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냥 위아래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위아래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유기체예요. 몸과 머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몸과 머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위에 그리스도가 그냥 계셔요. 연결되어 계셔요. 바깥에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계셔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르면 그분이 오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위아래 관계만이 아니고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라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를 보여주는데,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할 때 골로새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채우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에 가서 발전이 되는데요, 어떻게 발전되면 그리스도의 교회론으로 발전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 골로새서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을 그리스도에게 채우신다. 에베소서 와서 그 신성이 채우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충만하심이 교회에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그의 충만을 교회에다 채우신단 말입니다. 뭐가 충만인가요? 그의 신성, 그의 빛, 그의 사랑, 그의 진리, 그의 능력을 교회에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만이에요. 그런데요, 교회가 충만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충만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는 충만하게 뭘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충만하게 하세요? 무엇을 충만하게 하세요? 뭐라고 본문에 나왔습니까? 저 혼자 지금 물론 설교 시간이니까 저 혼자 이야기하는 거 맞지만 제가 물어보잖아요. 뭘 충만하게 하세요? 그렇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계획이에요.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의 영을 채우시고 진리와 모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을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그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사역하는 일을 담당하고, 개인적으로도 충만을 담아서 각 지역과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또 복음과 진리를 충만하게 흘러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와 관계된다고요? 아까 거꾸로 됐죠? 거꾸로 돼가고 있죠? 1, 2, 3과 3, 2, 1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우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을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과 관련이 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를 거룩한 흠이 없는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죠. 왜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성장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만드신다 그랬죠. 파트너 어떤 사역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 통일시키는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죠. 그게 뭐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게 뭐죠? 교회죠. 다시 돌아옵니다. 22절에. 그래서 22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씀과 짝이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가장 중요한 소망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그의 몸된 교회로 삼으셔서 통일의 일이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일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 그게 통일이에요. 충만의 일, 그리고 통일만 아니라 충만의 일, 같은 말이겠지만 조금씩 다르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놓는 일들이죠. 그리스도의 충만을 흘러내보내게 하는 충만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셨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교회론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되고, 그렇죠? 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가? 담겨 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냥 여기에 썩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세상에 흘러보내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충만을 흘려보내게 하겠는가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러한 일들 감당했을 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에너지의 파워가 어떤지를 경험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아니 이 일이 2000년 전 바울의 시대에만 적용됐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한국교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2000년이 지나서는 이제 사그러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없는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눈을 밝혔어. 우리가 늘 보는 것만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인하여 우리가 좌절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하여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리스도인 파워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작지만 하나님의 충만히 우리 안에 들어가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더욱 넘쳐가기를, 작지만 충만하게, 연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강해지게, 가진 것은 없지만 주의 나라의 것이 너무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당당한, 자신 있는, 눈이 번쩍이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육체와 관련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일들이 너무도 소중한 것 같아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눈을 떠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울이 기도했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과 주의 진리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갈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죽은 자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소유하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시금 또 날마다 우리의 시대에, 또 우리의 후배들과 자손들의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